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수만 믿는 자, 영과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영호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행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끝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자문하고 고민합니다. 올해는 그러한 고민이 더욱 깊었던 한 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이 크고 작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년과 다른 행복도 누렸고 이전과 다른 형태의 갈등도 겪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때론 뜬금없는 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응답을 듣지 못해 실망한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나의 신앙과 믿음이 공허하게 느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적인 욕심이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욕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맘같이 설득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자와 동행하지 못했으며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았으며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했고 때론 나를 사랑하는 자마저도 미워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어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교회 안의 성도나 교회 밖의 친구나 그리고 그 어떤 원수나 악인에게도 선을 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이에게 선으로 대할 기회와 시간이 허락됨에 감사합니다. 이제 춥고 긴 겨울을 준비하면서 꽃간에 쌀 가마니를 장만하고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저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주님의 아들, 딸로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끝에서 큰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코로나 웨이브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지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겸손히 또 구하고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유념하시고 위생에 철저히 손닦기 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각 부서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2021년 예산안을 예결산 위원장이신 박원배 장로님께 11월 2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에 장로님의 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새벽 예배, 새벽 6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루를 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야겠다라는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새벽을 깨워서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고 성경통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머금고 있습니다. 계속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장수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라.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더라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사탄의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모습, 그것을 정리하면서 사탄의 계략을 깨부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기원은요, 예수님이 오리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했던,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광야로 나와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되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고 삶을 돌이키는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예수님도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 후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동일한 말씀 선포로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제 부르시고 또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몰려와서 세례를 받게 되지요.
오늘 말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특이한 게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남쪽 유대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세례 사역을 펼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이 많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에논이라는 지역이 이제 사실 에논이라는 지역은 요한복음 3장에서만 나타나고요. 성경학자들이 에논이 지역이 어딜까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나타난 바가 없어서 그래도 물이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유대 지역에 그 상류 지역일 가능성을 사람들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유대 땅 이제 하류 지역, 유대 땅 하류 지역에서 그 요단강 하류 지역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상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같은 물줄기 가운데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메시지, 같은 사역, 그 사역을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유대 지역에서 펼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새로움이 유대 땅 전 지역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으로 탈벗김해가는 유대 땅, 그러한 은혜의 장으로 변해가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확산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때 그때 사탄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막고자 사탄이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탄이 역사할까요? 그 시작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의 정결 예법에 관한 논쟁으로 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런 영적인 어떤 운동이 펼쳐지고 있을 때 요한의 제자 중에서, 다 복수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제 정결 예식에 관해서 논쟁이 붙었다. 말싸움이 붙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정결 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켰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정결 예식들을 치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런 논쟁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레위기에 의해 의거한 정결 예식도 지키지 않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냐? 이러한 공격을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이야기를 끌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요, 우리 복음서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논쟁이 많이 휩싸였고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쟁들이 이제 자주 일어났다면 그냥 그런 논쟁이었다라고 넘어가고 끝났을 법한데,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하고 나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되돌아왔을 때, 그때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요한에게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정결법에 대해서 다툼을 했는데, 그런데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는 엉뚱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결예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근데 지금 26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낮게 평가하면서, 평가절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스승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나서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면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벌이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그 말 한마디, 유대인들이 던진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지금 걸려들고 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마 그 논쟁 가운데,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아마 제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스승, 아직도 세례를 베푸냐? 너희는 아직도 회개의 세례를 전하냐? 너희 소문 못 들었냐?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간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예수한테 다 간다. 너희 세례 받는 사람들 지금 몇 명이냐? 손에 꼽아봐라. 지금 다 사람들이 예수한테 몰려가고 있다. 너희 사역은 이제 끝났어.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말 가운데서 어떤 맥락도 없이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툭 던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 말, 정결법과 전혀 상관없는 그 말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된 거예요.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데 그 이유가 예수에게 간 거였다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이 다 이제 세례 요한은 끝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한다라고 여겨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너희 끝났어. 다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 이 말에 제자들이 당황하고 그 말이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에 취약한지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뛰어난 존재. 그 뛰어나다는 게 뭐예요?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서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그 마음의 어려움을, 그리고 그 답답함을 꽉 묶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말인 척, 그리고 지나가는 말인 척 하면서 의도적으로 흘리는 말들, 아주 간사한 유대인들의 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걸려든 제자들,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제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탄의 꼬임에 그냥 걸려든 것만 거예요. 계속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계속 마음이 걸리는 그 말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도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제 제자들이 스승님을 만났을 때 다짜고짜 맥락 없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은밀하게 미끼를 던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던진 그 말들이 굉장히 민감한 말이잖아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따지질 않죠. 아니, 사탄은 그런 것을 따지질 않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질 않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자기들의 스승님과 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동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거든요. 예. 안드레와 빌립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죠. 자기들의 동료였던 사람들도 예수한테 밑으로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고 있다라는 그 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어렵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사역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시기하게 만들고요, 질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런 말들로서 때로는 뒤에서 공격하는 말들을 해오고,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그저 은밀하게 흘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기분 언짢은 채로 제자들이 지금 스승님에게로 온 겁니다. 완전히 사탄한테 걸려들어서 제자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무너진 채로 예수라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 요단강 저편에 서 있던 사람, 요단강 저편에 있었더니 그가 지금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갈라서게 되는 그런 분열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아주 그냥 적확한 이 펀치를,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그냥 확 밀려들게 됩니다. 제자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없어요. 계속 가짜뉴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그것을 믿어버리고, 어쨌든 변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사람은 거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현혹돼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마음은 계속 갈라집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사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고도의 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간사하고 너무나도 교활하고 너무나도 사악한 거짓의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소리에 휙 넘어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제자들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말한 것,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니 그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특별히 이제 어떤 그 격분하는 감정이 쉽게 이제 폭발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세례를 지금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그게 지금 말이나 돼? 그러면서 이제 아마 격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아주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차분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그 사람 내가 세례를 줬던 사람이잖아. 내가 세례를 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듣기로는 설교하는 메시지가 나랑 똑같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하고 있다면서, 원조는 나야, 원조는 나. 가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원조니까, 우리가 원조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간이라면. 인간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아주 짙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그러한 모습을 바랬는데 요한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27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람이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람이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은 다시 풀었으면 이것입니다. 얘들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받는 것일 뿐이야. 지금 예수에게 가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쭉 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야. 지금 이러한 상황은 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단다. 여러분, 지금 그 고백이, 27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믿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사탄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야. 나는 그저 그분이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만 하리라.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세례 요한의 반응,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요한의 마음에서 시기심이나 분열이나 다툼이나 이간질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탄의 그 전략이 요한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냥 깨부셔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는 것, 그 고백과 믿음이 사탄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 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그 모든 머리들, 그 모든 것들이 깨부서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번민이 쌓입니다. 우울하게 되고 또 마음에 계속 갈등과 또 갈라짐과 분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탄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바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휘어잡는 사탄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붙드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길만이 사탄의 공격을 없애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힘들었잖아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이 분은요, 세례 요한 그 자체가 이 당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이제 핵심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 그 당사자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돌이키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다 가고 있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넘어갔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볼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처지에 내가 놓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상도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그렇게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그 상도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경제적인 매매하는 어떤 입장이라면 그렇게 따지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제자들과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세례 요한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는데 배신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공황장애,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패배감으로 물들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떠나가고, 제자들 떠나고, 사람들 떠나가고, 이제 몇 안 남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끝났어. 끝났구나.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게 되고, 패배감과 그리고 배신감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상처와 그리고 증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분노감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패배감으로 그냥 사무치게 되는 거죠. 그 말들과 그 상황들로 인해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스스로를 낙오자로 여기고 패배자로 여기고 끝없는 수렁에, 어둠의 수렁에 그냥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힐난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너 아무것도 못하고 너 능력 없는 존재잖아. 너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네가 뭐 할 수 있니? 그렇게 사탄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회복 안 될 거야. 안 돼. 무너졌어. 이미 무너졌어. 이미 안 돼. 이미 쓰러졌잖아. 이미 분열됐잖아. 이미 나눠져 있는데 무슨,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사탄이 그런 말들을 왜 안 할까요? 공동체에, 또 개인에게, 가정에게, 여러분,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분열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업하는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패배감으로 사무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동정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꼬임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요한에게 주고자 했던 것, 패배주의, 그 낙오자 모드를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것을 깨부수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말했던 그런 어떤 유혹을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로 깨부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야게 갖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는 흥하야게 갖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어요. 괜찮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난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는 게 맞아.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날 것을 나는 믿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보면서 너무나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너뜨려가는 그 모든 전략이 완전히 깨부서지는 거예요. 그 머리통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 버린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들고 붙들고 그것을 기대하는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도 많이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그 고백,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세례 요한을 패배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사명자로 만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역전시키는 고백이에요. 안 되는구나. 안 되구나. 안 되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갈라졌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건 패배주의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명자가 됐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난 그거 믿어. 나는 믿고 가는 거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패배주의 않았습니다. 낙오주의 없었습니다. 어둠 물러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간 세례 요한. 사명자로 서십시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패배주의 물러버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학업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진로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공동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을 따라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그러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사탄의 괴계, 그리고 사탄이 무너뜨리는 모든 계략들은 다 흐지부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위기의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그 자리에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마당에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그분이 오신 소식 그 하나만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난 너무나도 감사하다. 난 너무나도 기쁘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그것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나아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라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는 그는 소리다. 그냥 소리. 어떤 소리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냥 소리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세례 요한이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아니오시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로 추앙하지만 아니야. 나는 소리야. 나는 소리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사명을 똑똑히 알았고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 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만약 마음이 더럽고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기에 안성맞춤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기억하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했어요.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진 채 예수님한테 가서 입맞춤을 했어요. 여러분, 겉과 속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두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사람은 순수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 안에 온전한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그 대사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무엇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수박을 안 좋아해. 나는 토마토를 좋아해.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거든. 근데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아. 난 그래서 수박을 좋아하지 않고 토마토를 좋아해.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박이 되지 마시고 토마토가 되십시오.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일을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포장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한 사람, 사역에서도 끝이 좋은 사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전에 저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거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성령 체험하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참 볼 수 있어서 아들로서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낮이건 밤이건 새벽마다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읽으세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이만큼이에요. 66권 전체에 줄이 그어져 있어요. 형광펜으로. 참 대단하세요. 그때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늦게 믿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제 라디오 틀면서 늘 찬양하시고 그런 모습이 참 아들로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학교 기숙사에서 장신대 기숙사에 있을 때라 아버지가 낮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보면 이제 성경책 읽고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성경 읽으시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하루는 이제 집에 왔는데 낮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뭔가 싶었는데, 왜냐면 이제 다른 이제 직업을 가지 않고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집에 계셨었는데, 아무튼 이제 하루는 집에 와서 아버지 책상을 딱 보니까 노트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노트에 글을 쓰셨는데 많이 쓰셨어요. 이것저것 은혜 받은 말씀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이 말씀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나는 교회에 가서 청소를 했다. 참. 이 청소를 하다가 100원을 주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청소를 하고 주님께, 성도님들께 감사해서 청소를 합니다. 100원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 동전은 이제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낮에 교회 가서 청소하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나중에 아버지께 이제 그것을 읽고 나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빠, 교회 가서 청소하세요? 어떻게 알았냐요? 그래서 아빠, 이제 잠깐 이제 글을 봤다고 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드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해서 일을 한단다. 그런. 교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봉사하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이제 봉사하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섬겼고 또 어떻게 일했는지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걸 다 아는 거는요, 그건 이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목적을 품고 있는 방증인 거죠. 순수함이란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던 간에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게 순수한 마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사역인 것이지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입에 붙어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거죠. 늘 감사하게 되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순수한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감사가 못 나와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불만만 그 입술에서 쏟아질 뿐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저 내가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런 입술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 또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면요,
사탄의 틈탈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감사가 없어지고 또 그 마음에 마귀가 사탄이 틈을 노려서 틈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의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입술로 내가 그렇게 감사하다 고백하면요, 행복하다 고백하면 뇌가 또 속는데요. 그래서 마음도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으십시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은혜는 더욱 크고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 많습니다. 힘들 때 은혜는 더 많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힘든 일 속에서 사탄이 흔들고 방해하고 또 그리고 어떤 분열을 시키고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다 사탄의 그런 공작과 방해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때마다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일함으로써 나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위기의 때를 더욱더 믿음과 은혜로 또 승리로 일궈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아버지 스스로 번뇌에 빠져서 패배주의와 또 낙담과 또 분열과 또 이기심과 또 분쟁에 하나님 사탄의 그런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탄의 괴계를 멸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또 성실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모든 사탄의 괴계를 멸하고 삶 속에서 사탄의 그 꾀임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와 은혜로 넘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직장, 그러한 삶, 그러한 학업, 그러한 선교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